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편하게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마치 드라마에서 금기를 어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네가 만약 그 당시에 에덴에 있었다면 선악과 열매를 따서 재배해서 과수원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간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였던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선악과가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만들어 놓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따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것은 꼭 나무 열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폭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상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던 것은 그냥 에덴 동산 그 자체, 그냥 그 전부가 다 허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수많은 열매들 중, 나무 열매들 중 금지된 열매 하나라기보다는 에덴 동산 전체가 허락되었고 그 중에서 금지된 것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허락되고 딱 하나, 그 중에 정말 작은 하나만 금지된 것을 보고 우리가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더 불합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도대체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애초에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 생각이 계속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자체를 사람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의 주인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부여하신, 사실상 사람보다 훨씬 더 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너희가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 다스리고 너희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 이 명령을 인간에게 제시하시고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표시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명령을 한 주체 하나님이 사실상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에덴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주인인지를 계속 생각하라고 이렇게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결국에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것을 먹고 또 아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선악과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누가 주인인지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라는 그 문제 앞에서 뱀은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주인의 구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명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익숙하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죄명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명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딱 하나 가지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의 위치, 주인의 위치를 아담과 하와는 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명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음 이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그 방법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을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은 즉각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즉각 하나님 앞에 섰었을 것입니다. 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틀어져 버린 것이죠. 또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여자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을 정말 협력해서 잘 가꾸어 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역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내가 에덴의 주인이 되면 가장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사실은 더 행복했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사실은 더 완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는 것이죠. 이런 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교과서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에덴과 이스라엘을 좀 같은 선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스린다라는 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왕은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에서 같은 선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망했던 이유들을 돌아보면은 자신들이 가진 기준들로 행복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의지해서 이방의 힘을 빌려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부유해진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잘 사는 법,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들이 했던 행동은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인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바로 설 거라고,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자신들의 기준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왕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들, 이 불순종의 모습도요, 사실은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시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불순종했네,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되겠지, 다시 순종하면 되겠지, 이 정도의 얕은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이유, 가장 궁극적인 그 끝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짓는 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불순종으로, 미워하는 불순종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만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불순종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불순종으로, 남이 보는 손해는 괜찮고 내가 보는 손해는 괜찮지 않다는 행동들과 생각들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됨을 잠시 지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들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내 삶이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서 나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왜 그러냐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기준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나인데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불완전한 나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의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것, 이 죄를 이겨내는 싸움은 결국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큰 줄기 아래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행동 안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고 싶어지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죄 지으라고, 불순종하라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원하는 기준에서의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너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그 죄들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세상에서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그분의 명령 안에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의 삶을 다스리셨던 그 삶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쫓았던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죄에 사로잡혔던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심, 내가 하나님과 되려는 욕심, 그것들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이 그 시점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완전해 보이거나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손가락이라도 대고 있다면 그마저도 놓아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높임 받아 달라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것과
내가 주인이 된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셨던 것, 그것은 무슨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그 명령, 에덴에서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또는 그렇게 잘못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교회인가요? 직장인가요? 가정인가요? 학교인가요? 아니면 더 사소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가요? 나의 행실인가요? 내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이제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은 계속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들을 낳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올라가 버린 내 삶에서 우리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와 동행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주는 참된 행복과 평안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족할 때 행복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딱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들을 맞춰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세상의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순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내가 주인이 된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불순종의 죄악들을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